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3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다크서클이 거의 턱까지 내려오고 얼굴 피부 이곳저곳은 트러블이 막 일어나고 이 얼굴이 막 이렇게 붉게 상기돼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니 전도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어려워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 기꺼이 자기 재산 10억에 가까운 돈을 헌금해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참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 이후에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칭찬하고 따르고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그 장로님을 지켜 세우게 되면서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 스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1인자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대소사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게끔 권력을 잡았고요. 사역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청빙받은 담임 목사님들이 몇 차례나 바뀌고 부교역자들도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 장로님의 행포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참 많아지는 그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요한은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성경에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짧은 내용만 나오는데 이 짧은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1인자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였고 교회 안에 자신의 입지와
명성을 크게 신경 쓰는 이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했었는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자였고 또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교회 안에 이상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남발하며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내통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에서 내쫓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정치판을 보는 것만 같은, 근데 그 정치판보다 더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가이오가 교회 안에 어려운 것을 겪게 되는,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 이 디오드레베가 손을 쓰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한 사람 혹은 한 가족 혹은 한 집단 파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때, 비록 그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은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그가 하는 설교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요, 그 교회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위를 행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행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연구해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진 분들은 마땅히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과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분명한 메시지만을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과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뒤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쇠하여져서 사라졌지만 그 후에 모든 사역을, 더 대단한 사역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당신들만 가만히 있으면, 속된 말로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들으면서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는데 조금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된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 정도 권위는 있지,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는 되지, 마치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할 때, 교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볼 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방향성을 볼 때 이거는 내 입맛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또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치 내가 교회를 부른 것처럼 그 교만한 자리, 목이 뻣뻣한 자리에 언제든지 우리는 설 수 있는 그 죄성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으뜸의 자리로 가기 위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낮음의 자리를 향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누구 이름 석자를 딱 들었을 때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아는 그것도 좋겠지만요. 누구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잊혀져 있는 존재. 하지만 교회 안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분이 없으면 교회의 순전함, 교회의 거룩함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좀 거룩함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원포인트는 쇠하다입니다. 여러분, 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흥하지 않고 쇠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쇠하여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곳을 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하나님만 흥하여지는 저의 삶,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 혹시 교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가이오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흥하여지는 하나님 그것을 위한 삶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우리가 쇠하여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흥하시고 또한 부흥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